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의 죽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뉴스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시사 프로를 좋아하십니까? 혹시 뉴스를 좋아하시는 분? 예, 뉴스 없습니다. 예, 시사 프로 좋아하시는 분? 예, 시사 프로도 없습니다. 예, 우리 교회는 TV를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어떤 드라마라든가 어떤 영화라든가 지금 현재 나오는 그런 영화들, 오디세이 아십니까? 오디세이? 예. 끄덕거리는 사람은 우리 뒤에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민 형제. 요즘 핫한 영화가 또 오디세이라고 저는 안 봤는데 오디세이라고 합니다. 또 핫한 영화가 또 스파이더맨이라고 그래요. 맞나요? 최근에 개봉됐나요? 스파이더맨이? 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두 가지가 지금 양대 산맥이라고 하는데 뭘 보십니까? 뭘 보십니까? 유튜브 보시나요? 성경책만 보시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경건하구나. 예. 그러면 예전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혹시 뉴스 예전에 좋아하셨던 분? 예, 안 좋아하셨네요. 예, 공부만 하셨어요. 예. 그러면 해석이나 이런 그 시사 프로그램을 좋아했던 분? 시사 프로그램을 좋아하셨어요. 예. 그 뉴스는 무엇을 전달하죠? 뉴스는 사실을 전달하지만 시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 자기네 생각이나 이제 해석을 전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더 선호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사실보다 해석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보다 그 어떤 해석, 어떤 생각, 누군가의 해석. 근대 이후에요, 그 인간은 무엇이 진리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해 왔습니다. 그리고 계몽주의 시대에는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 이후에는요, 하나님의 객관적인 어떤 이 진리보다, 그러니까 절대성, 이런 절대적인 객관적인 이런 진리보다 사람마다 자신의 경험과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점점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절대주의가 없어졌죠. 거의 절대성이라는 게 사라졌습니다. 상대성이 더 우위를 차지해요. 여기서 우리는 점점 그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바뀌는 세상의 방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방향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이제 예전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녔다면 지금 요즘에는요, 인간 중심으로 교회를 다니게 되는데 결국 이 인간 중심이 결국 이 중심이 어떤 중심이냐?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과거에는요, 교회와 신학교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그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질문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거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라든가 예수님의 부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거에는요, 그냥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옳습니다라는 이런 식으로 계속 받아들이기만 했지 그거에 대해서 다른 질문, 다른 의견에 대해서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자연스러웠어요. 근데 물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질문하거나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간혹가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 자체를 의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을 반영하는 어떤 해석보다 사실이 무엇인가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옛날에 시사 프로그램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냥 뉴스를 봤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조금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근데 교회와 신학교에서도 이 성경의 어떤 한 사건을 바라볼 때에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보다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해석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문제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그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주셨는지에 대한 그런 해석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역사적 사건 자체의 사실성을 뒤로한 채 그것을 하나의 비유, 요즘 비유로 푸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상징적으로만 해석하려는 것이 교회 안에 지금 스며들고 있다는 거예요. 비유나 상징적인 해석. 요즘 사실을 전달하는 어떤 강의보다도요, 생각을 반영하는 해석에 대한 강의가 더 몰리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강의 시간이 한 50분 정도 주어진다면 사실은 5분 얘기, 10분 정도 얘기를 하다가 한 3, 40분 정도는 해석이나 자기의 생각에 대해서 반영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앉아있는 그 청중들도 그걸 듣기를 또 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죽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달라진 이유가 무엇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자체가 사실보다 해석을 더 중요하며 선호를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건이 실제로 무엇이었는가 보다도 나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그것을 어떻게 또 해석하는가가 더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오히려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그룹 안에서 이상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라는 질문을 던져요. 너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받으며 자신의 생각과 해석을 표현하는 것이 아는 게 없는데 뭔가 이거에 대한 전문 지식이라든가 이 말씀에 대한 뭔가 깊이 있게 내가 묵상해 본 적도 없는데 자신의 생각과 해석을 표현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사실보다 점점 우리 개개인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됐다는 겁니다. 사실을 말하면 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아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네 생각은 어떤데? 라고 물어봐요. 질문을 우리에게 계속 던집니다. 생각이 없고 생각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이상해져가는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사도는 왜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억했을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공관복음,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을 이렇게 비교해 보잖아요. 그러면 오늘 그 요한복음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마태와 마가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간략하게 기록을 해요. 그런데 오늘 그 요한 사도는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기록을 하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그 시간까지 이것을 디테일하게 기록을 합니다. 왜 기록했을까? 요한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뭐가 나오냐면 군인들이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옆구리를 창을 찔렀습니다. 그걸로 끝날 수도 있는데 또 어떤 기록을 하냐면 피와 물이 나왔다. 그리고 여기서 끝날 수도 있지만 또 더 나아가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시신을 가져갔다. 빌라도에게 요구해서 시신을 가져가서 누구와 함께요? 니고데모와 함께. 니고데모는 또 올약과 침향을 가져온 사람인데요. 이 둘이 힘을 합쳐서 새 무덤에 장사시키는, 예수님을 새 무덤에 장사하는, 이렇게 십자가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요한 사도는 지금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 기록이 없어요. 이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여러분 비교적 늦은 시기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약 AD 90년도 이후에 이 말씀이 기록되었는데, 그만큼 이제 시대가, 예수님께서는 AD 33년, 30년에서 35년 사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면 이제 AD 90년대까지 가게 되면 이게 약 50년이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50년이 지나가면 거의 한 세대가 또 지나가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교회 안에 뭐가 생기죠?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과 해석이, 또 다른 해석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또 떠나게 되고, 또 때로 또 그 새로운 사람이 말씀을 받게 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로운 주장이 나오고 해석이 나오잖아요. 특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도요, 다양한 생각과 주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요즘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서도 다양한 주장과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 어떻게 신 대신 예수님께서 죽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고 기절하셨다가 깨어나셨다라는 그런 생각과 주장이 또 돌기 시작을 해요. 예수님의 기절설입니다. 기절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죽음을 단순하게 기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요한 사도는 지금 어디 밑에 있었어요? 다른 사도들은요,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요한 사도는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십자가 아래 바로 밑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목격한 것을 진실되게 주장할 수 있겠죠. 마태와 누가와 마가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간략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는 이것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확신 있게 증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자신이 보았던 모든 것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모든 것을 거짓 없이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내가 이걸 안 적으면 안 되겠다. 내가 이것을 기록해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내가 죽기 전에 이것을 기록해야 돼. 왜 그러냐면 이걸 본 사람은 제자 중에 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면 요한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어떤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세 가지만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의 죽음은 실제 사건이었다는 것을 밝혀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보면 31절에서 37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을 준비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었는데 성경은 그 안식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큰 날이라고 표현을 해요. 안식일 중에 큰 날이죠. 왜 그날이 큰 날이었을까? 바로 평소에 지키는, 매주마다 지키는 그런 안식일이 아니라 유월절과 연결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큰 날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3대 절기가 있어요.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였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그 집을 넘어가심으로써 이 심판에서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월절을 앞뒀어요.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유월절 밤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심판을 받지 않았어요. 심판을 받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 심판의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유월절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에서 보호했다면 그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참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날을 지키기 위해서요 빌라도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지금 십자가 위에서 달려있는 저 예수를 다리를 꺾어라. 그 예수님을 다리를 꺾어서 그 시신을 치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 피를 많이 흘려서 죽는 그 처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쇼크나 지식사로 많이 죽었다고 그래요. 지식사. 어떻게 죽냐면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요. 그러면 몸이 이렇게 축 처지면은 폐가 다쳐요. 그래서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몸을 끌어올려요. 그리고 숨을 쉬어요. 그러다가 몸이 자꾸 힘이 들잖아요. 그러면 다시 몸이 처지잖아요. 그럼 다시 또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것을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질식사로 죽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를 꺾으면 어떻게 돼요? 다리를 꺾으면 어떻게 되죠? 이제 더 이상 몸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빨리 질식으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빨리 다리를 꺾으십시오. 꺾어라. 꺾어서 빨리 그 시신을 치워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군인들에게 예수님이 죽었는지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그때 군인들이 십자가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이미 죽으신 것을 확인하고 다리를 꺾지 않아요. 여기까지 봤을 때 이것이 군인들의 판단과 결정인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여러분 군인들의 생각이기 전에 누구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본문 36절 말씀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시면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지, 뼈를 꺾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기록한 말씀은요, 단순히 예수님의 뼈가 우연히 꺾이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요한 사도는 무엇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런 기록을 했느냐? 이것은 곧
구약의 6월절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음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한 그 첫 번째 증인들이 누구죠? 지금 여기에 첫 번째 증인들이 있어요. 바로 십자가 앞에 있었던 군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군인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그것을 본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군인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35절 말씀에서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를 본 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곧 예수님의 그 옆구리가 창에 찔리고 피와 물이 나온 사건을 직접 본 증인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그가 누구냐? 요한은 요한 자신을 내가 그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 여인들이었고 그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었냐면 요한 사도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 전통적인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자신이 직접 본 사건을 이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직언을 하고 있어요. 왜? 내가 봤기 때문에.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죽음을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그랬을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직접 본 예수님의 그 죽음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요한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오죠. 그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유대인이 두려운 그것을 숨겼던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을 숨겼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커밍아웃을 해요. 또 누가 등장하죠? 니고데모가 등장을 해요. 니고데모도 밤에 찾아왔어요. 낮에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져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동산에 장사를 해요.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군인들뿐만 아니라 요한도. 근데 왜 여인은 뺐냐? 여인들의 증언은 그 당시에 효력이 없었어요. 군인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바로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봤던 요한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과 또 지금 니고데모도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한 어떤 신학적 해석이나 여러분 추측이 아니라 목격자의 증언에 근거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은요, 예언의 성취 사건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언의 성취 사건이었다.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단순한 죽음이 아니에요. 예언에 기록된, 말씀에 기록된 성취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보면 36절 37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요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성경을 끄집어냅니까? 구약에 기록된 성경을 끄집어내요. 하나는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다. 출애굽기 12장 46절 말씀에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 것이요. 또 시편 34편 20절 말씀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말씀이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이 말씀도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데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에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라고 말씀을 해요. 군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미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죽음을 확인하는 것은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방법이 있고 절차가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요즘에만 이렇게 과학이 발달해서 그때 당시에도 그 해당되는 그런 절차가 있었고 방법이 있었어요. 역사가들은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슬렁슬렁하지 않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죠? 뼈를 꺾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은 뼈를 꺾지 않아요. 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미 죽은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그냥 그대로 내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요. 그렇죠? 자, 꺾지 않았습니다. 꺾을 수도 있었는데 근데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냥 내릴 수도 있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단순히 우연한 일이나 군인들의 행동으로, 군인들의 판단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언을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일들로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도 애를 많이 쓰고 있죠. 요한이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요한이 갑자기 왜 구약 성경을 꺼내서 왜 이 자리에 이 말씀을 기록했는가? 예수님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우연히 하나씩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예언의 성취였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은요, 구원을 완성하신 사건이었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인 38절과 이제 42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아주 특별한 장면이 나와요. 혹시 예수님의 장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원래 십자가는 당시에 가장 수치스럽고 잔혹한 형벌 가운데 하나였어요. 로마인들도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었던 형벌이었어요. 십자가형을 당하고 죽게 되면은 여러분 시신이 이제 내려져서 장례가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방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보여주기 식이에요. 공포정치죠. 유대인 너희들, 로마인 너희들 이렇게 해봐.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계속 매달아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들깨가 와요. 그리고 하늘에 이제 새가 와요. 이렇게 방치되는 경우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장례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그래도 장례는 가족이나 또 친인척들이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족이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지금 가족은 어디 있는가? 그의 형제들은 또 어디 있는가? 또 가족이 못하면 가까운 사람들이 제자들이라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도 아니고 예수님과 가까워 함께 3년 6개월 동안 지냈던 또 제자들도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부끄러워했던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지만 당당하게 말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이 갑자기 등장을 하죠. 그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해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빌라도에게 찍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합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했습니까? 세마포로 쌌어요.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의 장례법에 따라서 무덤에 안치했어요.
요한 사도는 지금 장례 장면까지 지금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내려서 이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통해서 그 장례 장면까지 구체적으로 향품과 그리고 세마포로 쌓았다. 이런 것까지 기록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요한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고요. 그리고 실제로 시신이 내려졌으며 그리고 실제로 무덤에 안치됐어요. 그렇다면 요한 사도는 19장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안치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단지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일까? 몰랐던 사실들을 그냥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구약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어린 양이 되셨어요. 그렇다면 왜 죽으셨는가? 이 말씀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예수님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의 형벌을 당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죠? 단순히 한 사람의 비극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반역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반란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죄를 뒤집어 씌우신 거지, 여러분, 반역과 반란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다 이뤘다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다 이뤘다. 이 말씀은 다 끝났다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승리의 선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십자가는요, 여러분,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인류 구원을 완성하신 승리의 선언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이거는 해석이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둘째로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었어요. 셋째로 구원을 완성하신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죽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믿고 싶은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들었던 그런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고 우리가 해석하는 그런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실제로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직접 봐야 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해석을 해야 돼요. 사실보다 해석을 더 선호하는, 중요하게 여기는 이 시대,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사실보다 해석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긴 하지만 그 말씀보다도 내 해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해석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면 지금 이 믿음의 배는 어디로 가고 있겠어요? 행동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방향을 잃은 행동은요, 잘못된 결과를 낳아요. 해석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사실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고 있는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제가 지금 전하는 말도 성경을 통해서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사람의 말일 뿐입니다.
절대로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나는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맞추려고 하셔야 돼요. 내 생각을 버리고 성경에 맞추려고 힘을 다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시죠? 우리와 해석을 비슷한 사람을 찾아가요. 우리와 해석을 비슷한 목사님을 설교를 들어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데 우리는 때로 성경에서 시작하여 사람에게 답을 찾으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그 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답, 내가 듣고 싶은 답일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좁은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문은 좁은 문이에요. 근데 나는 넓은 문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좁은 문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대의 영향을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함께 몸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러한 시대의 영향을 받고 있고요. 우리 또한 이것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뭘로 돌아가셔야 됩니까? 뭘로 돌아가려고 우리가 계속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몸부림을 치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해석 위에 성경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 위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을 하죠. 그 시대에 정말 진짜 이제 점점 다른 복음이 나와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100년도 안 됐는데 예수님의 그 복음이 변질돼서 다른 복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은 우려하는 사건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셔야 돼요. 우리의 해석보다, 해석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해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드셔야 돼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으셔야 돼요.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16세기에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선포를 했어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시대에 왜 갑자기 종교개혁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왜 갑자기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을 외쳤던 것일까? 지금을 생각해보면 종교개혁 시대와 오늘날 이 상황은 다른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시대적 상황은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생각을 앞세운다는 점에서는 비슷해요. 예전도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무엇이 앞서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생각이 점점 앞서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최고고 우리의 해석이 최고예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참 올드하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참 식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요, 여러분, 오직 성경이에요. 그 교회는 오직 믿음 위에 세워질 때 교회가 생명력이 있습니다. 왜 요즘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교회를 살펴봤더니 교회가 점점 기도가 없어지더라고요. 기도가 없이 지식만 많아지고 있어요. 사실 위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여러분,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